사무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무엘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끝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에 있는 파라오에게 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택도 없었겠죠. 이집트의 주요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파라오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가게 하라 했지만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갈 수 없다 라고 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길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함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 그 물에서 사는 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파라오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던 마술사들도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두 번째 개구리들이 애굽의 땅을 덮어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되었어요. 이때 바로는 그러면 너희가 애굽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를 다시 다 다른 곳으로 보내시자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다시 결정을 번복하게 되죠. 가지마. 개구리가 사라지니 바로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가축들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다시 하여금 모세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다 없애주기를 원한다 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파라오의 얘기를 듣고 이를 다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또 이가 사라지게 되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파라오가 그 결정을 번복하게 되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무수한 파리떼들이 애굽에 날아오게 되어 애굽이 황폐해지게 돼요. 그러자 또 바로는 너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며 이 파리들을 없애달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파라오의 요청을 듣고
파리들을 다 사라지게 하죠. 이게 웬걸?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파라오는 다시 결정을 번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으로 돌림병을 주는데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어요. 가축들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돌림병으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한 번 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하지만 이 가축들의 돌림병이 사라지게 되자 또 다시 결정을 번복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하늘에서 불같은 돌덩어리들이 화덕의 채가 떨어지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부터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병에 걸리고 아프니 바로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다시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재앙이 지나가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하게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늘에서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우박이 사람과 짐승, 밭의 채소와 집을 부수고 꺾어서 황폐해지게 되죠. 이쯤 되면은 정신을 차릴 법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이 우박을 거두시자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고 그때 수확해야 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게 돼요. 이 메뚜기 떼를 거두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파라오가 얘기하지만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또 마음이 바뀐답니다. 사무엘 친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총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파라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에서 바로는 자신의 장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장자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 이 재앙을 넘어 지나가게 하라 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이들이 모두 재앙을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 친구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내가 당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이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셔서 이 재앙이 나를 힘겹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마음이 바뀌고 또다시 마음이 바뀌고 번복하였지만 우리들은 이 재앙이 넘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겐 정말로 재앙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도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마스크도 잘하고 손 소독도 잘하고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부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바.